신명기 4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더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으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여기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황폐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아요. 정말 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막강한 경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요. 아예 이스라엘을 우산으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통과를 못해요. 미사일을 여기 사방에서 시리아, 리비아 다 곁에 아주 적군들이 가득하잖아요. 곁에. 이 미사일을 쏴도 끄떡도 없어요. 그만큼 군사력이 세계 막강하잖아요. 정말 좁은 나라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도 많이 나요. 소똥, 말똥, 돼지똥, 개똥 길거리마다 지저분하고 코 막고 다니고 냄새 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나라를 보실 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또 있으랴. 큰 나라가 어디 또 있으랴.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땅, 황폐한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해요. 재밌는 것은 보면요, 예루살렘 도시를 들어가면 예루살렘 도시에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압살롬 무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윗성 이쪽 왼쪽에 보면 다윗성이 있고, 다윗 시온 성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히브리 이 터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 이렇게 보면, 그 성에 보면 너무너무 참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싶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요, 가득한 게 있어요. 뭐가 가득하냐면 무덤이요. 왜 무덤이 가득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실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하시면 거기서 제일 먼저 무덤에서 깨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어나고 싶어서 거기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득해요. 지금은 이제 무덤을 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해요.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그리고요, 가격도 달라요. 그 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 땅 조그만 떡 하나 얻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큰 나라로 여기실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약속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냐? 뭐 힘이 막강한 사람? 재력이 튼튼한 사람? 여러분, 재력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훅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훅 불어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이요? 누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어요? 건강 장담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력 자랑하겠습니까? 요즘 AI 최첨단 이 챗피트로 한번 검색해 보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아이고, 여러분들 공부 뭐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은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AI만 배우세요. 챗피트만 배우세요. 다 배우시면요 어느 박사보다 더 뛰어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읽으시면 탁월해요. 탁월해요. 공부 못했다고 여러분들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 잘한 저도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 큰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더 크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누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또 있으랴 이거예요. 어디 또 있으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또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목하시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가 큰 것이 아니고 뭐 나라가 뭐 제대로 갖춘 나라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왜 길을 쓰고 성지순례를 갑니까? 그 막강한 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왜 갑니까? 예루살렘 곳곳이 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짚고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쓰러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죠. 왜냐하면 그 땅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도 거기에 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성지순례 내 평생에 한번 저 이스라엘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왜요? 왜? 그 나라가 큰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보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똥 냄새, 돼지똥 냄새, 소똥 냄새 가면요 길거리에 다 돼지똥 냄새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먼지도 많고. 그런데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어느 곳을 가도 다 예수님과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번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거죠. 그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거죠. 갈릴리 호수에 한번 앉아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보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아침에 이렇게 이 안개가 척 할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건너오셨구나. 가까이 오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베드로로 건너오라 할 때 처음에는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겁이 갑자기 나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 믿음이 사라지고 물에 팍 빠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큰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죠. 그럼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누구든 기도합니다. 그렇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예.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어떤 연예인이 진짜 갑자기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대요. 그래서 먼저 자기 부모가 섬기던 불교의 절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절에를 열심히 가서 공양을 드리고 뭐 몇 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뭐가 변화는 없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다.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 간 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런데 교회 간 다음 주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 믿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데 내가 그러니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었대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대요. 너무 놀랍지요? 너무 놀랍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주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제 생명 조금만 더 연장시켜주신다면 제가 남은 생명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되면 누구든 기도하게 돼요.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세요. 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아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계셨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보니 다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제가 다음 주 마중물 기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척하는 거는 참 위선이고, 이거는 가식된 것이고, 이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만 해도, 내가 정말 다급해서 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 없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식에는 우리 결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둬두려고 그래요.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둬두려고 그래요. 우리의 지적인 수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지성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 밖에서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안 돼. 그래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아니면 다급하게, 아니면 그동안에 기도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기도 훈련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급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한 장면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한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돼요. 처음에는 어쩌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을 한 번만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빠르게 역사하시고 더 속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되죠.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나 혼자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런데요, 진짜 빠른 응답은 언제냐?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금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한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듣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첫째, 응답의 통로죠. 응답의 통로. 첫째는 응답의 통로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 기도하면 항상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되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다시 앞에 돌아가서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또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여기서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동의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훈이 뭐냐? 여기서 교훈, 기도하는 자마다는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예.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얻는 교훈은 그거구나.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 분위기를 살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교훈,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하잖아요.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저도 한 박자 늦었는데 우리 홍기래 집사님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한 박자 늦는데 우리 집사님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지혜가 부족하고요, 능력이 부족하고요, 힘도 부족하고요, 실력도 부족하고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도 부족해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해요. 다 온통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건강도, 어떤 분은 건강도 부족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부족해요. 어떤 분은 성격이 부족해요. 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요, 여기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이요,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은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아낌없이, 하나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얘기하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왜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꾸짖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갖고 싶은 탐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 해서 더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구하지 아니할 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야, 이런 뜻이 숨겨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느끼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후히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표현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구하여도, 혹시라도 욕심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여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헛된 야망으로, 헛된 욕심으로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후히 주시기도 하시지만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내가 혹 잘못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기도는 응답받아야 맛이에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기도는 응답받아야 맛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부족하거든,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들에게 능력이 부족하거든, 너희들에게 건강이 부족하거든, 너희들에게 실력이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힘이 부족하거든, 구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구하여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수단.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아뢰기도 하고 듣고 행하기도 해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듣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행하기도 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수단인데, 성경 말씀 시편 34편 4절로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교통, 영적인 교통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아뢰기도 하지만 들어야 돼요. 듣고 아뢰고, 아뢰고 듣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쏟아붓는 기도를 하죠. 쏟아붓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분명히 얘기해요. 들으시며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돼요.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는 그런 영적 교통의 수단을 삼아야 돼요. 기도라.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고 말하는, 말하고 듣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말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이게 영적 교통의 수단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막 쏘아붙이는 기도 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막 쏘아붙이고 끝나고 집에 일어나서 집에 가죠. 이건 쏘아붙이는 기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 교통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말, 제가 했던 말씀,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기. 영적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만 막 쏘아붙이고 끝나지 마시고, 막 쏘아붙였다면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나 들어야 돼요. 내가 말했으면 들어야 돼요. 또 들었으면 말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영적 교통의 수단을 꼭 삼으세요. 자,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친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친교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봉사이며 경배며 예배며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며 또 어떤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해요.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들으시고 느끼시고 해결해 주신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와, 이엔 바운즈가 확실히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의 사람 친교래요. 친교. 사귐이고 친교래요. 기도는 사귐이고 친교예요.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날마다 주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어쩌다 한번 생사의 갈림길에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장, 이엔 바운즈 다음 장.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들으시고 느끼시고 해결해 주신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너무너무 귀하죠.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그게 기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직접 동참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 동참하는 일. 와,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직접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직접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신전사님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이렇게 두 번 했어요.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순서요. 말씀 사역이 중요하죠. 말씀 사역 중요하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말씀 사역 잘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준비된 말씀을 막 전해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막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도 보다 더 먼저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 사역이 왜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말씀 사역은 빼놓을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보다 더 먼저 가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 왜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책을 보고 성경 준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여러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맨 밑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말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그냥 다 뺄게요. 다 빼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핫지 얘기. 예. 이 미국의 유명한 핫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맥박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들, 특별히 이 밤에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생사의 갈림길만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땅에 머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